10월 26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대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그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는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내가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그 상태의 그 고백을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다. 우리가 요나가 생각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깊은 물속을 그렇게 다니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요나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간절함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필요를 구할 때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며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개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처럼 대충 형식상 하는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시인의 이 고백은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죄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죄를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도 하는 것이고,
또 성전에서 죄 용서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속죄의 제사에 주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제사가 헛된 것이 되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7절에 속량하시는 그 큰 능력은,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8절에도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죠.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량이라는 말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지불하셨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ransom 또는 redeem 이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되찾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에 묶인 사단에 속한 그렇게 팔려가게 된 우리에게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여 주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지불하여 주고 되찾아왔고, 되찾아와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는 나의 노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되찾아왔으니 너는 이제 해방이고 자유다 라고 하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로 구속했다, 대속받았다 하는 그 모든 말이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이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는 그냥 덮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죄는 어떤 죄든지 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걸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가,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 죽음을 대신 당해주셨는데 그 다른 일들, 내가 피해를 주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나는 살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죽음을 겪어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내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기독교의 이 속량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요즘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재판이 벌어지면 판사한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악에게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죄악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것이 속량의 바른 뜻이 아닐까, 바른 뜻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은 단지 죄인에게만 베푸신 평안을 내가 누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이 속량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속량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